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책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11장 45절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45절의 말씀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옮긴 말입니다. 원래 발음은 하르므깃도입니다. 하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머깃도는 과거 이스라엘의 군사적 요새로서 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사사기 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사사기 5장에서 19절, 그리고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3절, 열왕기하 23장 29절을 참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으로 이 머깃도는 약 1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는 므낫세 지파에게 속하였으며 통일 왕국 시대는 다윗이 점령했고 솔로몬 통치하에서는 중요한 도시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열왕기상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머깃도의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여 가장 강력한 북방의 요새를 건축하였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애굽을 왕래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강대국 간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고대는 물론 20세기에 들어서까지 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격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였기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이곳 머깃도의 지명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수많은 악인들의 살육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언급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발발 지역은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머깃도가 아닌 감람산 주변인 여호사밧 골짜기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인 흰놈의 골짜기와 맞닿는 기드론 골짜기를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나 또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갈 때에도 그분은 예루살렘 동문을 지나 매번 이 계곡을 건너셨을 것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 또는 판결의 골짜기로 명명되는데 마지막 심판의 장소를 가리키는 비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엘 3장 2절, 12절, 14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호사밧 왕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원수들이 자신들끼리 살육 전쟁을 벌여
패망한 역사를 지닌 장소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이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을 참조하여 보시면 됩니다. 그가 즉 법왕권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는 거룩한 산 사이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깃도에서 수많은 살육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큰 전쟁임을 보여주며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와 전쟁의 성격, 곧 악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표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이면서 또한 실제적인 전쟁이 동반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리뷰 앤 헤럴더 1887년 1월 11일자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서 일어나게 될 끔찍스러운 장면들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었다. 그는 군대들이 싸움터로 질주해 가는 것을 보았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땅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며 그 가운데서 파도들이 노하여 곤고한 것과 부풀어 올라 흔들리는 산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온역과 기근과 죽음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리는 것을 봤다. 이 말씀은 또한 화이트주석 계시록 16장 1절과 22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원고 17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899년도에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지 두 편만이 존재한다.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과 흑암의 왕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로 나뉜다. 위기가 바로 앞에 와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신 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영솔하고 나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또한 화이트주석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앤 헤럴더 1901년 5월 7일자 말씀인데요. 적대하는 두 큰 세력이 나타나 마지막 대쟁투를 주도할 것이다. 한쪽 편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서 계신다. 그분의 편에 선 자들은 모두 다 그분의 인을 갖고 있다. 반대편에는 흑암의 왕이 서 있고 그와 함께 배도와 반역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은 또한 화이트주석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주석 982, 성경주석 7권 982, 1899년도 말씀인데요. 아마겟돈 전쟁이 미국에 있을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옷에 기록한 분께서 흰 말을 타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또한 사건 25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법왕권의 최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섯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에 의하여 북방왕 즉 법왕권은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되고 그 누구도 그를 돕는 자가 없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특별히 법왕권과 그의 추종 세력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재앙입니다. 이제 끝이 이르러 왔으므로 이들을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만을 그들은 마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리고 계시록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내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때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였던 갑절의 고통을 그들은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당할 고통을 묘사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각 시대의 대쟁투 653페이지에서 654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이 당할 형벌이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어갔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실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656페이지에서 65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6장 21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스가랴 14장 12절 13절 말씀.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 그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섭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예레미야 25장 33.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655페이지에서 656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체의 투쟁과 유헬의 참격이 벌어진다.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예레미야 25장 31절. 6천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계시록 16장 10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6천년 동안 끌어온 선악의 전쟁은 이제 그 역사가 끝이 난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신원은 들어주신 바 되었다.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이 지구에 들어온 이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독과 누명, 잔인한 고문과 옥에 갇힘, 노예, 다락방, 오막살이, 감옥, 단두대, 산, 사막, 지하동굴, 해저동굴, 궁핍과 환대와 학대, 투옥과 고문으로 땅을 피로 붉게 물들게 하였다.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0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 요구를 강경히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인간 법정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되신다. 시편 50장 6절. 이제 세상의 판결이 뒤집혀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사야 25장 8절. 계시록 18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법왕권과 같은 무서운 왕과 무서운 세력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북방왕 법왕권은 영원히 지상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아마겟돈 전쟁은 처음에는 북방왕의 세력과 이에 반대하여 분노하여 일어난 열국들로 양분되어 전쟁은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전쟁으로 바뀌어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전쟁이 되고 만다. 실제적이요 물리적인 전쟁으로 일어나는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시록편을 연구할 때 다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마겟돈 전쟁의 영적 전쟁이고 실제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국방왕인 북왕권의 최후가 어떻게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12장을 요약해서 말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